주의 은혜로 살았고 주의 명령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두 손 들고 주님 바랄 때에 주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오직 새롭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응답드리고 믿고 감사드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성령을 통하여 깨끗게 하시는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하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일에 더욱 기쁨으로 열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과 풍성한 것들과 또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 안을 가득히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4번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를 질리는 자와 쏟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장해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깔아뭉기고 남을 욕되게 하면서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지금 접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삶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사고로 하나님 교통사고로 말할 수 없이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롭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건강한 다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 감사하고 그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세상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이 또 우리를 복되고 복된 날 선택하여 주셔서 이 날에 복 준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감명교회를 지금까지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2022년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도 있사온데 이제 2022년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의 나약한 자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아버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지만 우리 영혼 구원한 일에 심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았던 주님의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나팔을 달아주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정말 금년에는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만 일어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전에 창달되어서 모든 응답받는 기도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우에 세워주신 우리 신동민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들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에 권세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힘있게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정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직분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자손 대대 손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들어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이렇게 반주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반주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늘 그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 주님 옆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가 부족하면 귀한 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 데서 오고 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이 시간에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2022년도를 향해서 목회의 모든 계획을 안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이 자리를 두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령의 평안함과 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립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오늘 이 출애굽기 이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신앙과 삶으로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주신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가득하고 파멸로 나아가는 그런 죄악 세상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시마 그렇게 되뇌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것을 받기 위하여 지금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에 항상 필두에 있습니다. 항상 제일 앞서 가며 또 그 백성의 모두를 다 아우르며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이고요. 또 그 지도자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에는 여러 각 가정, 각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의 가장들, 그 족속의 어른들이 지도하여 그들을 지휘하여 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불러 모으셨느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시내 광야, 시내 반도 이쪽에 있는 한 산인데 그 산은 어떤 산이냐?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산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에 그 인격적인 부름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과학적이며 초불가항력적인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불과 그 나무 그 모든 것을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 모세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온갖 죄악 세상 가운데 헤매며 그 모든 죄악에 가담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길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내 백성 히브리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지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근간이 되어 이 백성을 이루었는데 그 야곱 때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여 그렇게 살다가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조상에게 약속하고 또 그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은혜를 주시며 그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뒤를 잇게 하여 그 12아들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민족으로 약 한 그 당시에 200만 이 정도의 인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웬만한 나라.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그 번성하는 것 때문에 겁을 먹었어요. 너무 장정들이 많고 아이들이 잘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순산하고 또 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뭐 데려다가 아주 힘든 고역을 시켜도 인구는 늘어나고 또 그 인구가 마치 강한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처음에 그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 식솔들은 약 한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70명이 불어서 약 한 4대 만에 한 400여 년 만에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그 신앙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 죄악 세상 애굽에서 계속 먹고 자며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할 그런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거지. 그래서 그들을 제일 처음으로 불러 모으신 곳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보낼 때 내가 너와 약속을 하건대 너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와서 이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가서 정말 여러 일들 과정을 거쳐 정말 끝까지 버티던 애굽 땅을 하나님이 그 장자 재앙으로 초토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제발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를 위하여 가서 예배하고 좀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좋은 각종 귀한 보석과 돈이 될 만한 걸 다 쥐어주면서 그렇게 내보낸 그런 사건이 있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강림하여 너희를 만나줄 것이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그리고 그 족장들과 지금 이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작정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주 특별한 거룩한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약속,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희는 듣고 순종하여 따르면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복되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로 풍성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고 내가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뜻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초,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시내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깨끗하고 잘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죄악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눈으로 그들의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들의 삶은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이다. 아주 오만방자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잘 지키면 10가지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께 대하여 신전 인격과 또 사람들에 대하여 대인, 사람에 대한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원칙, 그것을 바르게 그렇게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또 구름과 바람과 온 천지 만물을 울리게 하는 그런 두려운 그런 형상,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세상에선 들은 적이 없는 그런 나팔 소리와 같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그들이 스스로 죽을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죄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에 그들은 그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부탁, 애원, 애걸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이러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이것을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는 이런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여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결코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고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힘써 나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 목숨 딱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속죄와 중보를 대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과 사람의 죄악된 그런 어떤 심령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희생으로만 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 모습 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피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리고 그곳에는 믿어 깨닫고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다시금 그들이 죄 지은 그 죄의 삶에서 돌이킬 때에 그 모세를 통한 징계가 있어요. 정말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러니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우리 삶이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혹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노력한 그 흔적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혹은 아무것도 없이 오늘 진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뭔가를 채워가겠다 하는 빈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화산 교회와 그것에 모인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무서운 질책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회초리 맞고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든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겸비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다잡고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금송아지 제작과 그 숭배로 인하여 징계받았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면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산으로 불렀어요. 산꼭대기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각 지파 족장들이 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정말 기쁨과 즐거움, 그 천국의 아주 극한의 기쁨을 맛보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모든 것들을 그 자기 가족들 또 자기가 지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제 꽃길 밟고 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그 첫걸음을 떼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내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그 어떤 신앙적으로나 삶에 어떤 의문이 있을 때는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인 아론 자신의 형이고 또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그의 지시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갔어요. 둘이 올라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면서 40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은 사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을 받기 위하여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입을 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혹은 그 두 손에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손으로 새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돌을 새겨가지고 쪼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 새겨서 그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내려가게 하시는데 그 돌판을 그냥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야 올라왔어? 야 이거 받아가. 그리고 턱 주고 받아갖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러 가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고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셔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지. 이제는 그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누리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딱 꽃길을 딱 걸으려고 한 발을 떼려고 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연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하나님께서 주실 것 그것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니까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만약 살다가 모르는 게 있거나 혹은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론에게 요구하고 아론에게 물어라. 그리고 올라가고는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앉아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앉아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저것을 얻어가지고 빨리 나는 정착해서 그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자꾸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데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반드시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 막연한 기다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이거 진짜 되긴 되는 건가? 그간 나를 속여온 거 아닌가? 이거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이 그저 우연이었던 것 아닌가? 아마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건 바로 정말 이 모세가 이제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가 거의 됐어요. 그 내려올 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진리와 그 진리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받게 될 은혜와 복, 이것이 가장 임박한 그때가 가장 참기 힘든 거예요. 조금만 한 단계만 딱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정말 여러분 삶에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인내심이 바닥날 그때쯤 되면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냥 턱 주어지는 것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럴 겁니다. 때때로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걸 너 네가 알아서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할 게 있고 줘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셔야 할 가장 근원적인 그런 진리와 또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건데, 그 기다림의 아주 극한 상황, 그 상황을 못 넘기고 이 백성들이 초조함 가운데서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형상,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보면은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송아지 모양을 새겨서 그들 앞에 내줬는데 그건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소 현상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도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그 황소를 힘의 상징, 그리고 어떤 농경, 풍성의 상징, 그리고 삶의 어떤 건강의 상징, 이런 것들로 막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신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인간 모양으로 생긴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어 모양의 신도 있고요. 또 얼굴은 새의 모습을 한, 여러분들 아마 그 저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루스라고 하는. 그래서 얼굴은 새의 모양이고 매의 모양이고 몸은 사람의 모양인 그런 신도 섬기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아론이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와서 야, 지금 뭐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 양반이 뭐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빨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는 분명 너희를 믿고 따라왔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좀 만족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좀 갖겠다. 이렇게 계속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 못 기다립니다. 눈앞에 쥐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우상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적을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주고 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에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봐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모세를 세워놓고 그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 어떤 공백기가 찾아오고 정말 눈앞에 내가 쥐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쫓아가서 내 힘으로라도 그걸 잡고자 하여 그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신을 내라고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지요.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귀걸이 띄어오라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금을 다 몸의 장신구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는 금괴를 준 게 아닙니다. 자기 귀걸이 빼주고 코걸이 빼주고 팔찌 반지 이런 것들을 빼준 거예요. 그 빼준 걸 자신들이 다 가지고 차고 다 하고 있는데 너희 집 식구들 귀에 있는 귀걸이 다 빼서 갖고 와. 그 금귀걸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금귀걸이를 녹여가지고 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딱 보여주고 이게 너희들이 만들어달라 한 신이다. 애굽에서 봤던 그 애굽의 우상 그것을 본따서 만든 그걸 딱 보여줘요. 그리고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위기감을 느꼈겠죠. 위협을 느꼈겠죠. 그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모세의 행방을 대라.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을 좀 안심시켜달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달라.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꺼내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싹 다 멸망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려고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에서 보고 배운 도둑질을 거기서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느냐? 그들이 막 죽음의 위기에 앞서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냥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모세가 곧 돌아오겠다 얘기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여태까지 겪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또 그들이 정말 목마를 때 반석 생수 주시고 또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또 정말 애굽의 군대가 뒤에 진치고 그들을 진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며 그 마른 땅에 뒤쫓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던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던 애굽 사람들이 싹 다 수장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앞당기려고 하고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빨리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안 돼요. 잘. 처음엔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간절한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간절해져서 정말 이제 때가 돼서 좀 올 법도 한데 그때 안 오면 좌절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뜻이 아무리 옳다 생각하고 우리 뜻이 정말 간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부모와 또 그 어른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말씀이든 또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이라도 잘 지키자 해요. 어린애들은. 근데 머리 좀 크고 생각 좀 많아지고 또 눈에 본 것 많고 또 겪은 거 많고 그러면 점점 그거에 의해서 신앙이 굳어지고 우리 삶의 욕심과 또 우리 삶의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또 아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제 너희들 앞에 이 신이 나타났으니 그 신 앞에 우리가 경배하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과 또 그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사의 형태인데,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와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교제의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이 먹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신들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서 봤던 그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다 된다,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나서 춤추고 놀면서 그렇게 뛰노는 거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광적으로 미친 듯이 뛰어놀았냐면,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려올 때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챙챙챙 소리도 나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막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미친 그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갖고 그들은 드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제사, 자신들의 축제, 자신의 기쁨을 위한, 자신의 평안을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제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뛰놀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배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 제사의 원형은 뭐냐? 제사는 모형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그걸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 자신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죽은 저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걸 드렸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제사는 물질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백성이 타락했다, 네가 애굽에서 끌고 나온 저 백성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산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또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인하여 네가 결국은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진짜 경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뜻을 세우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것. 첫째는 과정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목사는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다 똑같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어떤 상황을 얘기해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좋은 결말을 맺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가 뭐 실질적으로 뭔가 좀 도움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그게 영빨 있는 목사고, 그런 거지. 무슨 기도하자는 말은 누구나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말이고, 또 그것은 성경 중심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얻을 때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뭐 무기도 세우고 전술도 하고 작전도 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봐라. 한 바퀴 돌아 들어가서 자. 일주일 동안 매일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굳게 닫힌 성곽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으래요. 그 군사가 한 60만, 70만 장정, 70만 명. 우리나라 지금 육군 정예군이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정예군만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 성 하나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저것들이 무슨 작전을 쓸까? 저것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성 주변을 침묵하며 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도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소리를 질러라 해. 소리를 질러. 함성을 질러라. 와! 하나님께서 성을 그냥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지 않고 들어갔어요. 옛날에 성문을 닫으면 바깥에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흙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벽만큼 흙을 쌓아가지고 그 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또 뭐 사다리를 걸고,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산성에서 위에서 막 돌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 붓고 막 끓는 기름을 갖다 붓고 위에서 막 그 사다리 미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그 올라가다가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화살 계속 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방패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이건 신의 싸움이요 나의 싸움이요, 내가 죄악사상을 향하여 승리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자꾸 조급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어떻게든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민기적거릴 때가 아닌데 빨리 가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믿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그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인생은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목적자입니다. 목적 있게 이 땅 가운데 심어지고 태어난 자들인데, 그렇게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을 들고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조금 더 편한 거,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 내 삶에 굴곡이 없는 거, 이런 것들 자꾸 야 이거 내놔 이거 내놔 이거 내놔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던져 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지, 하나님 이거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줘야지, 내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무릎입니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스탑.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딱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면 그 인생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치 얘기 좋아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이 정부가 잘하는 거 하나 있다면 자기 사람 하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저기가 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를 딱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고 저주의 침뱉음 받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내 뒤에 있어.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우리 삶에는 그렇지 않은 방법들이 너무 많고요. 또 우리는 무릎으로 받아야 될 것을 자꾸만 인내함으로 받아야 할 것을 자꾸만 조급증 내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 데려다가 아들 낳았죠. 아들 낳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아들은 결국 버려졌습니다. 내어 쫓으라. 그 여종과 함께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리됐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고 마음에 정말 흡족한 그런 힘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와서 정말 처참한 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누가 상상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처참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어디까지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생판 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관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바늘 하나에라도 찔려서 피 흘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참고 아파하며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가장 혐오하시는 방법, 그것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아서 거침없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 시간 중에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수고인가?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치를 만큼 치르고 갑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죄 지었던 것들 하나님이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패스예요. 그래서 오버패스입니다. 오버패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딱 붙이고 이마에 인친 거 그 예수의 이름 딱 보면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인한 대가를 우리가 받음으로 고통이라는 걸 느끼고 슬픔이라는 걸 느끼고 좌절이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되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그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자기들의 죄의 결과물 그 저주의 잿물을 그들로 다 그 금 녹여가지고 만든 우상을 그걸 불에 녹여가지고 그 잿물을 물에 타가지고 사람들 다 그 물을 마셨어요. 그 죄의 결과물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죄의 대가는 고역과 수치와 그로 인해 느끼는 처절한 고통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이 아론도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섭게 책망을 받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저 이 아론이 변명하고 그 변명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시는 장면만 나오지만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가 우상을 만들고 그 백성들을 동조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라고 앞서 가라고 세워놨더니 그런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를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잖아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하나님. 결국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아론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두고 곱씹으며 부끄러움 속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무거움을 그가 다시금 입게 되는 것이고요.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에 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완강한 마음으로 나는 내 방법대로 갈 테니까 그러면 나를 없는 셈 쳐. 결국 완악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 3,000명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면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을 취해 가시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것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장수될 수도 있어요.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한 때가 지났지만은 그러나 그 죽을 위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줬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으면 내 스스로 그 죄악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한 마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도 내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주일 안 지키고 어디 나가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 깨져서 오고 막 그러면 벌써 아이고 내가 주일을 범해서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면 다른 교회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워낙 단련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뭐 주일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일 잘 지키고 자리를 잘 지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 서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러나 정말 완강한 마음, 내 죄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뻗대고 버티는 것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꺾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꺾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꺾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34절에 보면요. 나 더 이상 니네들 가나안 땅에 가는 건 가.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다른 영들을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 가게 할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약속했으니까 너희들한테 지켜주고 그 땅 주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므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렇게 내 삶에 천국이라고 착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왜 쫓겨나고 왜 진멸당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더 이상 참아 두실 수가 없어서 그곳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회파하여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 역사상의 나라들이 왜 망하고 쪼개지고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없어집니까? 로마는 그렇게 강철 대국이었는데 왜 결국은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모세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앞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넉넉한 마음 그리고 자기 희생 이런 것들로 교회가 풍지박산 나지 않고 더 처참한 꼴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 회개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심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탈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 그냥 먹고 살다 죽을 그 양이 아니라 100마리의 양은 나의 양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양이고 내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나와 함께할 그 양인데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탈된 자, 그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면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대단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 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더디지만 인내로 기도하며 그 모든 일을 무릎으로 조아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거울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조금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더 드러나고 더 증거되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부흥 성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저희들 가운데 죄악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시는 평안과 그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뜻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저희들 더욱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일심정력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 그 천국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지체함이나 조금도 주춤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여전히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냐. 이 수고와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감사의 힘을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고 성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새롭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고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김준일 집사님, 김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벌써 한 달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날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도님들 건강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정복과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오늘 주님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수 집사님, 이순열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허기복 수사님, 조윤수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 조정재 권사님 또 감사의 예물 드렸고요. 또 통장을 통해서 감사의 예물, 또 11조 각종 목적 있는 예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거룩한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드리며 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여 제 삶에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성별하여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큰 물질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삶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옵시며 이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 가지가 담장을 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생명나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눈물을 닦고 그들을 품에 안으며 살려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육신의 건강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치료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는 병에 붙잡히지 않도록 노여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셨을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여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고 넘치는 가운데 그들 삶에 부어 주시옵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두루 살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한 주간의 귀한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각가정 신방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 명절 앞두고 급하게 하면 또 이렇게 막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좀 조정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는 또 뭐 이렇게 올 신정 첫 달이 가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좀 서둘렀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년 또 구정을 우리가 맞이하니까 그 구정 지나고 또 이렇게 시간을 특별히 뭐 원하는 시간 나는 이 시간에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또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고요. 또 2월부터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좀 재개해서 우리 주일날 오후는 식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도회는 좀 살려보고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수요 금요 기도회를 재개할 예정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그래서 헌금한 내용을 좀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고요.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며 살려주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며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